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일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시간에 우리 입장에서 이 시간의 순서대로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신 것 언제 하셨죠? 창세전에, 그쵸?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이에요. 창세전이라고 말하면, 그쵸? 이미 그때 하나님은 이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속죄의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언제였죠? 네, 그것도 약 한 200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과거의 일인 거죠. 저것이 아주 이미 과거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1900년 전의 사람이 됐든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 됐든 현재인 거죠. 그 사람의 현재에 있어서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속죄의 일,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완성됐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뭘 더 하셔야 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일들도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이미 다 하신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나눠보면 구체적으로 저러한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뭐가 저렇게 많아 싶으신가요? 네, 그냥 구원받으면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뭐 저렇게 많아,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저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르시는 일이에요. 부르시는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할 때 사실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제가 저 화살표의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좀 하는 일이 강조된 부분을 아래쪽에다 놨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강조된 것은 위에 쪽에다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즉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옆에 있는 일들, 칭의 연합, 양자됨, 성령 세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살짝 뒤에다 놓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저 앞에 부르심과 회심 뒤에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논리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저것이 어떠한 큰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했는데 아직 칭의에는 이르지 못했거나 뭐 아직 연합에는 이르지 못했거나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저 앞에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성화와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견인이라는 말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조금 뭐 견인이 갑자기 왜 나오지 저기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성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견인이라는 것은 믿는 자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견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입장인 거죠. 우리 사람 쪽에선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구원인 거죠. 내가 얘를 한번 구원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이제 영화, 우리가 온전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여기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부르심. 부르심에도 보면 제가 두 가지를 해놨죠. 외적 그리고 내적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부르심입니다. 저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림? 뭐라고 부르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성기? 네. 도시에는 잘 없어요. 네, 도시에는 거기 집집마다 거기 스피커가 있으니까. 근데 시골에 가면은 저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높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뭐 마을 이장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도대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오는데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 언제였더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있는데 이제 아침을 먹이고 있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네, 소리가 딩동댕 하고서 나와요. 방송이 뭐 마을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그전에도 들어봤었지만 대부분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 무슨 비료가 들어오는데 뭐를 해달라, 뭐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슨 접종을 하는데 뭐 마을 회관으로 와달라, 뭐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게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서 그냥 이렇게 먹이고 있었죠. 근데 좀 이따가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죠. 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송 들었냐고 그러시면서 마을에 광견병 주사를 마치고 있으니까 너희 집 개를 데려다가 가서 광견 그 주사를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를 다 먹이고 광견병 주사를 맞춰야지 하면서 갔더니 없더라고요. 네, 이미 떠났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저 확성기를 통해서 부르는 것 같은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쪽으로 올게요. 네. 이쪽으로 와서 구분을 하면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듯이 일반적으로 되는 거고요.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그 누군가에게, 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제가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의 반응만 일어납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 말씀이 있는데 뒤에 가서 그 말씀은 보겠고요.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외적인 부르심인 거죠. 다 와, 잔치에 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청함인 거고, 택함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정말로 온 사람들, 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1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이 루디아에게 일어났었던 일인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돼 있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이 루디아가 듣고 있었죠. 루디아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성령님의 의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의 반응을 가져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이고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라는 말이고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초청이에요. 초청. 이렇게 오시오라고 하는 초청인 거죠. 초청. 일반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뭔 것 같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죠. 전도죠, 전도. 예, 전도.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사람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구원을 받아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도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다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다 오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와라 라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만 와라, 뭐 어느 민족의 사람만 와라,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신약으로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인 거죠. 초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끔씩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끔 애니메이션이나 막 무슨 그런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악당들이 막 이렇게 골탕 먹이면서 막 하하하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오히려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구원으로 다 부르십니다. 이제 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의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 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가서 누구든지, 여기 보면 모두, 아무나, 그러니까 데려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나 나가서 초청을 했고 그것에 응한 사람들은 다 이 잔치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뒤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뭐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선한 사람이었든 악한 사람이었든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다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요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상황은 요 앞에서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청함에 모두가 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청함에 응한 사람들, 이 예복을 입고 응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겠어요? 이 앞에 비유에 따르면은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어차피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럼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이 왜 필요하냐,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됐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으로서요. 믿지 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 아래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고요. 그 보냄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복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 듣고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 이제 이미 보냄은 다 받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요. 보냄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저게 빠져버리면은 뒤에 나머지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 전파하는 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근데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을 반드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 부담이 되시죠?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를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래서 뭐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메시지에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거기에 승천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가 아니고요. 누구를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는 건 거죠. 이 메시지를 주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전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전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서 그럴 사람들이 아닌 건 거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생각 아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된 초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안에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더 간단히 쓰면 저는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네. 처음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람의 문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사람의 반응,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단지 그냥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그렇게 전할 필요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제가 말씀들을 좀 써놨는데요.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우리가 죄를 졌고 뭐 그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권자이신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것은 죄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떠한 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고 심판자이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 전적인 타락과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밑작업이라고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밑작업, 기본적인 작업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실은 뒤에 나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죄와 그에 따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인데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속제물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라고 했는데 결국 듣는 자의 책임인 거죠. 이 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바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오해 없이 분명하게 잘 전달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진짜로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둘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 천천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줘야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리고 혹은 그렇게 짧게 전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요소들이 오해 없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이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어떻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 사람에게 조금 거리낌이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슬쩍 이렇게 넘어가거나 혹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굳이 이 사람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굳이 막 강조해갖고 그 뒤엔 얘기도 전혀 듣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좀 이 복음을 조금 축소하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뭐 살짝 바꾸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데,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렇죠?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으니까 전달하면 됩니다. 어떻게 좀 수정해 볼까 하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외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요소는 진실된 초청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이 사실은 정말로 간단했어요. 그 마가복음 말씀인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믿어라 라는 이 초청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우리가 뭐 구도자라고 말하죠. 그 구도자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정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우리들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 우리 이 세상을 봐라, 주변을 보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선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도덕적인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내가 의로움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오라라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죄사함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좋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놀랍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 그 복음에 응답을 해서 다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기는 하시는데 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과 그 죄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부르심을 구분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제가 특별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의 외적인 부르심은 초청이었다면 이 내적인 부르심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에 이 사람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빛아 좀 있어 줄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실 때 그것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루디아의 경우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경우를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가 자기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인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에 있어서 앞에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내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은 의롭게 되고요.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냥 읽으면 그냥 읽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약간은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양하고 목자가 나오죠.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목자가 양을 부르죠. 그렇죠?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그 목자의 부름에 응답한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 목자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 응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뒤의 경우죠. 네, 후자입니다. 후자. 첫 번째의 경우가 제가 헷갈리게 말했나요? 네, 첫 번째는 목자가 다 일로 와라고 했을 때 그 온 양들 그래 너도 왔으니까 너 내 양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안에 이 목자의 양이 있는 거고 이 목자가 불렀을 때 그 양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미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인데, 사실 이 죄인의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의 아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아무리 잘 전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전달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죄인을 부르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상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상태가 저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굳음 가운데 있다. 원래는 교만이라고 말을 쓰면 더 좋은데 제가 끝에 미음으로 끝내려고 죽음과 어둠과 굳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좀 따라갈게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죽은 자들,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진리를 모른다, 거짓 가운데 있다,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에 비춤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해져 있어요.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6장에서는 굳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심으면 그냥 그 위에 씨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로 총망라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듭남. 우리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 구원하고 동의어로 생각을 해서 좀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 거듭남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신다. 이 죄인들을 내적으로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가서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서 제가 오늘 좀 혀가 좀 안 꼬이고 이렇게 그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보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 전할 때 얘기인 거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충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로 하지 않았다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대신 뭘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울이 기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말로써 설득해서 누군가가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믿을만 하네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말에 기초해서 그 믿음을 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만 죽으라고 외치면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계속 기계적으로 똑같이 같은 말만 하고 다녔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바울은 그 상황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자기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그가 충성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이나 혹은 바울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내적인 수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제가 같이 묶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같이 일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눈에 보이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정말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되게 신나서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죄인을 부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보내셨고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2장이 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 있죠. 복음을 계속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거절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들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우리 때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별로 설득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구원 받으실 때 뭔가 이렇게 좀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진짜 잘 못 느끼고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죠?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게 없고요.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으니까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 또 뭐였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